구역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역 예배 날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위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잘하게 하시고 삶과 생활이 안정되게 하시며 평안히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구역 예배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6절로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18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습관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슬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망했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라 이젠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강한 국가였어요. 오늘 시리아 쪽에 있던 나라죠. 그들이 망한 그 원인, 표면적인 원인은 외교도 못했고 군사도 적었고 나라도 작았고 또 정치를 못해서 망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정치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구원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망한 원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유다와 더불어 하나님 백성이에요. 12지파잖아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12지파가 갔습니다. 여로보암이 백성을 이끌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택한 선민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국가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원인이 뭐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졌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 두 곳에 단을 쌓았어요. 아니, 성전을 지었어요. 남쪽으로 백성들이 넘어가니까 못 넘어가게 하고 베델과 단, 아래쪽 단은 맨 꼭대기예요. 단을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들이 만든 성전은 신전이 됐고요. 그 신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됐죠. 하나님 제일 진노하시고 싫어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가정에서 우상이 없어야 돼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두 번째,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풍습을 따랐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들을 보냈어요. 남쪽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도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남쪽의 선지자들 아니에요.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북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했는데 그들은 배우지 않았어요. 너희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외쳤어요. 회개에 촉구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망한 거죠.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주십니다. 북이스라엘 망했고, 근데 하나님은 이 남유다도 사실은 비슷해요. 북쪽보다 한 100년 넘게 길게 갔지만은 이들도 결국 망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그래도 남겨두세요.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 새벽 예배 배우잖아요. 에스라서에서. 왜 그래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이 그루터기예요. 그들이 렘넌트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왜 그렇죠? 하나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한 언약이 있어요.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이 나라에서 반드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겠다고 언약했습니다. 이들이 타락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요. 변함이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끈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희생과 그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들은 남은 자가 돼. 오늘 우리는 남은 자들이 돼야 돼. 교회에서도 남은 자들이 돼야 되고 사회에서도 남은 자들이 돼야 돼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 400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그래서 이들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주전 702년에. 그리고 남유다도 580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들이 이 이방 나라를 섬길 때에, 이방 나라에 망할 때 그들을 섬겼어요. 조공을 바치고 돈을 바쳤어요. 통행세 관세를 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이들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요. 망한 거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사수를 따르거나 주수를 따르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저녁 기도하세요. 주의 예배당에 나오세요. 주님 찾으면 길이 열려요. 주님 찾으면 도움이 와요. 주님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첫째,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죄를 졌고 우상을 숭배했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랐고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따랐으면 하나님 언약 저버려서 불행한 거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두 제단 신전을 지었어요. 거기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은 자기 아들을 그 제단에 바치는 거라. 죽여서. 이게 될 일입니까? 망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은 오늘 그냥 딱 오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훈도하고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구약에 이 북이스라엘의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들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핍박했어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결과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설교 내용이 재미있게도 하고 생활 설교도 하고 모르는 걸 깨닫게도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를 잘 믿어라. 회개해라. 하나님 중심이 되라. 교회 중심이 되라. 말씀 중심이 되어라. 목회자 중심이 되어라.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와 그 가정에서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 멸망 중에도 남유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유다를 남겨두셨어요.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해. 엘리야 시대에 맞아요. 엘리야 시대에 다 죽였어요. 아라합이. 근데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야. 7,000명이 있어.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또 신앙운동을 일으켜요. 그런데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남은 자들이고 우리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크리안스의 국왕인 그 자루가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풍기가 물레나졌어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 양심을 지키지 법을 지키질 않아.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을 어기던 자는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제일 먼저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왕자를 대령시켰어요. 눈을 뽑으라. 백성들 또 대신들 관료들이 어떻게 왕자의 눈을 뽑습니까?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반대했어요. 그러자 왕은 백성들 앞에서 왕자의 눈을 뽑지 말으라 하니까 자기가 자기 눈을 뽑아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령이 섰어요. 그 후에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풍기물론하지 않고 나라를 정상으로 세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벌도 주고 심판도 하고 안 됐어요. 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여기 로크리안스 국왕이 왕자가 잘못했을 때 자기 눈을 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들을 죽게 함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죄를 짓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말씀을 듣고 구역 예배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